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준비된 자로서 나아갈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준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나가세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씁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씁시다.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체력, 이것이 힘이야 하면서 열심히 체력을 기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힘이야. 아유, 힘만 있으면 뭐야. 지식이 있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 지식을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 힘이야.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야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인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을 만들어 다니는 사람도 있죠. 왜요? 그것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명예가 힘이야. 무엇보다도 명예가 있어야 해. 명예가 권력이야 하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기 붙고 저기 붙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그 중에 가장 제일은 뭐니 해도 머니다 해가지고 돈이야 돈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에 쓰고요. 또한 이 돈 하나 쓰는 것도 벌벌벌 떠다가요. 마지막 돈 못 쓰고 다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힘인 것 같지만 그 힘 자랑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왜 그것을 달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 자기가 명성을 얻고 이 지혜를 통하여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치리할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치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할 수 있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힘이 되려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고백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야 너는 나에게 복종해, 너는 나를 따라와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인전교회가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얻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갈렙과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 외에도 좋은 믿음의 삶이 나옵니다. 갈렙, 온니엘, 왜 이들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은 최고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인자의 삶이었지만 갈렙,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힘, 특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겁니다. 미 정복지였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큰 성읍이었던 헤브론,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85세가 된 그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마땅히 취할 것입니다. 45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었던 특권,
뭔데요? 내가 받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특권, 힘을 가지고 내가 정복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러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한번 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는 발걸음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좋은 동역자를 줬죠. 온니엘이라는 이 조카. 그 조카가 일어나서 큰아버지 제가 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이 온니엘을 주셨고 함께 연합하여서 유다 족속이 헤브론 땅을 취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멋진 사람들, 멋진 믿음의 성도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갔던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힘든 일은 피하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의 명령과 권면, 이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제목 읽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어린아이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자그마한 것이 풍성케 되고 차고 넘치며 쌓아 쓰고 남으며 쌓여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같이 제목이요.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입니다. 첫째, 나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알아야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수를 셉니다. 각 지파별로요. 근데 그것은 민수기 1장에서도 한 번 했던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를 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이제 시내 광야까지 왔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의 명수를 재고 누가 앞서갈 것이냐? 동서남북으로 이제 4개의 큰 진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구를 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중반 정도에 들어가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잘못된 보고를 하죠. 그들은 분명히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여호와를 거역한 게 뭔데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안 나간 거예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랍니다. 우리가 취하랍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 돼요. 왜요? 내가 정복해야 할, 내가 넘어서야 할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하면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26장에서 보면 다시 그 인구를 셉니다. 왜 세느냐?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아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해보면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 족속 볼까요? 민수기 26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몇 명이라고요? 76,500명.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의 뿌리를 잘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봅니다. 야, 우리 박씨가 무슨 박씨라고?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충주 박씨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요? 밀양 박씨는 참 많아요. 근데 충주 박씨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뿌리를 알리기 위해서 야, 충주 박씨야, 충주 박씨야, 충주 박씨 하면요 아이들이 이럽니다. 우스갯소리로 너 양반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왜요?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봤나 봐요. 선생님 중에서 너 어디 박씨니? 그랬더니 충주 박씨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러게 하더라고요. 충주 박씨 자기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진짜예요, 가짜예요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우리 집안에 땅이 있어. 우리 종족에 땅이 있어. 그래서 딱 알아보니까 저희 충주 박씨가 35,000명이래요. 한국에. 많지 않죠. 적죠.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보니까 박찬호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없어요. 쭉 보니까 박찬호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래 그래도 있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다 족속을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76,500명이요. 76,500명. 이것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왜요? 12지파를 60만으로 나누면 76,500명이라는 것은 그래도 기준치를 넘어섰고 많은 거예요, 더. 근데 요셉 지파를 보면요. 요셉 지파, 이제 34절입니다.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52,700명. 그리고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나눠졌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 볼까요? 37절.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명수를 보면요. 유다 지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나눠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76,500명. 그러나 요셉 지파, 요셉의 자녀들, 자손들을 보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하니까 85,2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12자녀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요셉 종족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유다 지파는 76,500명을 가지고 아직도 미정복지였던 헤브론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갈렙이 앞장서서 야, 우리 한번 가자! 라고 했을 때 유다 자손들 함께 합심하여 그래,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이 할아버지 갈렙이 먼저 가니 우리 다 같이 가야지 하면서 모든 종족이 합심하여 크고 강한 족속 헤브론 족속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 종족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정복지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주장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자, 14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느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아니 요셉 자손을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13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레위가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몰랐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장 족속으로 쓱 들어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족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빈자리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움을 통하여 12례는 완전한 수를 만들어버립니다. 12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뉘어진 거예요. 분가한 거예요. 분가했다면 재산을 나눌 때 둘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땅을 나눌 때 12개를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 지파로 나눠줘야 합니다. 왜요? 시므온 지파도 22,200명이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22,2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한 분기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분가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한 분기 한 분기,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 분기씩 나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분깃을 줬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온 겁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였으니 내 마음대로 내 지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 주장과 내 의지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합니다. 왜요?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회사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주주 총회할 때 내 지분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CEO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분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많은 힘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헌신과 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어느 지파일까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서 지휘관이 되었었을까요? 아이러니게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느 쪽에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 영남과 호남은 예민합니다. 어느 쪽에 대통령이 되느냐에 있어서 자신들의 지역 이 경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이 되고 저쪽에 사람이 되어서 누가 되느냐? 이것에서 촉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돼야지 하면서 서로 그거 가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의 논리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누군데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한 지파였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지휘관이 되어서 그는 4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에브라임의 지파에 지도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에브라임 한 지파의 지도자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팔은 어디로 굽지요?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지도자였던 지휘관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것, 내 눈길이 머무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의 지파의 지도자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가장 많이 따라갈까요? 많이 호응할까요? 많이 뒤에서 후원해 줄까요? 그래도 자기 족속 아니겠습니까? 40년이나 시간 동안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파에서 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이 협조해보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 함께 가보자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땅 분배가 시작되는 순간 문제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신의 혈통이고 자신의 집안이었고 자신들의 자손들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두 분깃이라 한 분깃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앞장선 겁니다. 여호수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줬는데 왜 이 땅을, 좁은 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탄원한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신의 종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도 이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을 먼저 딱 주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뒤로라도 좋은 땅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종족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챙기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질 이 에브라임 산지가 작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작은 땅을 주었느냐? 너희에게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왜 너에게 힘 준 줄 알아? 왜 너에게 능력 준 줄 알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아직도 미정복진 그 땅을 취하라고 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갈렙과 함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믿고 그들은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왜 이 족속이 이러한 족속이 되었을까? 요셉 족속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자신들의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해 줍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선포해 줍니다. 그때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유다 지파도 마음에 품었고 요셉 지파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수많은 적들이 그에게 활을 쏜다 할지라도 그 활을 통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24절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굳세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은 더욱더 굳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굳세어집니까? 왜 그들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왜 굳세어지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은 분이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환난이 온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힘을 힘입는 순간 우리는 더 굳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굳세어집니다. 힘을 줘가지고 더 굳세어집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더 위축돼집니다. 더 무너져버립니다. 그의 삶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면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지만 그는 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더욱더 강성해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함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점점점 약하여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이 함께함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가문이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자손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득권만을 자랑한 거죠. 요셉 자손의 고백을 볼까요? 16절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물자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햇사람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물자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처할 근거가 있나이다 하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 이 에브라임 산지 자체가 왜 문제였느냐? 그들도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도 싸워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들은 아직도 청동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는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철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철병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철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동기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전략적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안 돼요. 우리 못해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작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걸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자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그에게 나옵니다. 그는 거인입니다.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 벌벌 겁니다. 왜요? 전략적인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저를 싸워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철병고 우리는 청동기. 그러니까 전략적인 모습이니까 안 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런 모습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야 할 산, 내가 넘어야 할 문제, 내가 극복해야 할 이러한 많은 환난들 그걸 개선해 보니까 이건 안 돼. 왜요? 나는 믿음이 약해 보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적어 보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나는 연약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요셉의 자손들에게 아니 철병거 보지 마. 그들의 무기를 보지 마. 그들의 많고 적음을 바라보지 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맞아. 너희 한 분깃만 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역사에게 축복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그렇다고 옆에 부신에 너는 이렇게 하면 또 그렇지요. 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 약한 존재 아니야. 너희 부족한 존재 아니야. 너희 무능한 존재 아니야. 너희는 큰 민족이야.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축복해 줬잖아요. 그 요셉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 뚝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자도요 그것이 심겨지면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비단이 떨어지면요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으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 분수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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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배 100배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꾸었습니다. 주님 이왕에 하실 거면 한 번 더 합니다. 100배예요. 100배. 하나님 저에게도요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100배의 복을 줘서 욕심인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요. 주여 우리 사도행전교회를 통해서 1만 명과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책임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꿈을 꾸자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야 우리 큰 민족이야. 우리 큰 권능을 벌써 받았어.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지마 염려하지마. 왜요?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혈육들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야. 걱정하지마. 염려하지마. 우리는 강해.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단점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힘 장점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지. 이 장점 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나에게 이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걸 통해 하나님은 충만히 역사하시리라. 할렐루야.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마음은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예수님 이걸로라도 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손에 있는 순간은 오병이어 자그마한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그것은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은 여전히 작은 믿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내놓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주님 앞에만 전달된다면 그 전달된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한번 더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스스로 개척해야 할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서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은 무엇입니까? 없다고요? 있어요. 그 있는 힘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능력이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힘은 무엇이며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주신 힘이 무엇이고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땅을 취하여 얻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